네, 오늘은 자존심을 이긴 겸손, 방해를 이긴 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어떤 것을 증명할 때는 극단적인 것을 가지고 묘사할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극단적인 것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통 상황에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말이 어려우면 생각해 보세요. 방수 테스트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어떤 간사님이 차고 다니는 시계가 1000m 방수예요. 1000m. 물속에 1000m에 들어가도 그죠? 한 1분 정도 버티는가 봐요. 1초인가 1분인가 뭐 그게 아마 그 100기압이잖아요. 그죠? 100기압. 100기압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사님은 제가 볼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뭐 기껏해야 세수할 때 그다음에 수영장에 가봐야 2m 넘는 데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잘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2m 넘는 데도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0m 방수가 된다 그러면 한 2m쯤 되는 데 가서 수영할 때 방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되죠, 물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것을 남자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것을 견딜 수 있으면 보통 상황에서는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 우리나라 남자들, 여자분들 요즘에 등산 열풍이 불어가지고 비싼 등산복들이 있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싼 등산복에 꼭 옆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extreme, 극단이라는 뜻이야, 극단. 그래서 뭐 어떤 등산복은 한 150만 원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거 어디 가서 입느냐 그랬더니 히말라야 갈 때, 우리 다음 주에 가는 뭐 안나푸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입어야 되는 거래요. 근데 그런 거 입고 남산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입고 북한산, 도봉산 가시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죠? 히말라야 가서도 버틸 수 있는 옷이니 남산에서 못 버티겠어요? 남산은 아무거나 입어도 버텨요. 그냥 뛰어 내려오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북한산 가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바로 익스트림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을 견딜 수 있으면 보통 상황에서는 뭐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익스트림, 믿음에 있어서 고텍스 광고해 주는 게 이 수로버니게 여인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수로버니게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방해의 극단에 놓여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잘할 수 없는 최고로 험악한 상황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7장 26절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베인이 족속이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그리고 접촉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거절감이라는 거. 누가 나를 갖다가 싫어한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아, 부정타. 그럼 얼마나 사람이 그 상처를 입겠어요. 그죠? 나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거. 환대받아도 뭐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데 냉대를 뛰어넘어서 적대. 그러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이 냉대나 적대를 오래 경험한 사람들 보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방에만 처박혀 있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상처가 있을 그럴 여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자였습니다. 요즘에 뭐 여자가 대통령도 되고 그런 시대지만, 그죠? 이 시대만 해도 그 여자는 그랬잖아요. 차별입니다. 남존 여비가 있었고요. 숫자 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도 남자만 5,000명 이러지 뭐 여자 아이들 뺐어요, 숫자도.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인도나 네팔 가는데 거기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렇게 차별화된 이 구조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언터처블 만났을 때 느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준비가 잘 돼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이 여자가 아마 그런 위치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25절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병도 이게 당당한 병이 있고요, 부끄러운 병이 있죠. 그래서 뭐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어 뭐 이러면은 당당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병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은 또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 먹어서 뭐 배가 터졌어 뭐 이런 거, 그죠? 또 아니면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무슨 뭐 잘못된 병에 걸렸어 뭐 이런 것들. 그건 말하기도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딸이 귀신 들렸다, 이게 뭐 자랑할 병이에요? 이건 숨길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말하기 힘든 그런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역정을 냈어요. 제자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병의 구절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잠깐 소리 지르니까 저 보내소서, 쫓아내버립시다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동질했어요. 그죠? 저거 여자 만나지 말라고, 빨리 쫓아내버리라고. 거기다가 예수님 자체가 방해가 됐죠. 예수님 이러신 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막 소리 질렀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무시해버렸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그 기분 상하죠. 반응이 없을 때 기분 상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요즘인가요? 뭐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 답장 안 했다고 얼마나 화를 내든지 내가 그 뭐 답장해야 되나요? 내가 언제 보내랬나? 그죠? 자기가 몇 개 보내놓고 난 다음에 뭐 상처 입었다느니 뭐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느니 뭐 힘들다느니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이게 뭐 문자 하나 보내고 난 다음에 대답하려면 이렇게 상처 입는 사람이 있구나. 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은 뭐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약 카카오톡 했다 그러면 이건 뭐 한 100개쯤 보냈는데 대답 안 했다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점점점 3개 찍어놓은 것도 뭐라 그러고 그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시 정도가 아니죠.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모독이죠. 모독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여기서 개라 그러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 이렇게 커다란 황구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개고기 먹을 때 먹는 그런 개가 아니고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가 키나리온 그 영어로 보면 퍼피예요. 퍼피면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우리 집에 있는 하늘이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귀여운 강아지. 그러나 뭐 개라 그래서 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너 뭐 우리 집 하늘이 닮았어. 개 닮았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안 좋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개들에게 던짐. 음식을 던져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던져주면 먹겠어요? 빵도 좀 야 먹어라. 먹겠어요? 고기 한만 좋아하던 스테이크를 갖다 이렇게 잘 구워가지고 먹어 확 던져버리면 먹겠어요? 그거 안 그렇잖아요. 그 음식점 가서도 그 서빙하는 종업원들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게 그거라 그러죠. 음식 할 때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이 소리 나면 안 된다고. 그저 이렇게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내려놓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약간이라도 한 0.5cm라도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너 음식 던지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한다고. 근데 이거 뭐 개들에게 던짐 뭐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모습이죠. 최악의 모습.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 이런 인격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냉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믿음에 대한 도전과 테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가, 참 믿음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진짜 믿음. 우리 진짜 믿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익스트림의 상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가 두 가지예요. 끈기와 또 하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끈기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겸손함과 끈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인데 그 겸손에 대응되는 게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이긴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많죠. 자존심이 문제가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것은 오히려 그게 약한 거예요. 자존심이 믿음의 역사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자의 자존심을 막 건드는 거예요. 자존심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또 자기 자녀와 이방인으로 구분해버리고요. 개라고 묘시하고요. 여러분 이 개라는 말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이게 어디에 지명 나오잖아요. 두로라고. 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개라 그러는 건요.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여자로 치는 게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예요? 두로 왕이잖아요. 이제 두로 왕의 딸 아닙니까? 두로. 거기다가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을 건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개한테 물려 죽고 개가 네 피를 핥아버릴 거라고. 열왕기상 21장 23절 보니까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리고 그렇게 됐어야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후예같이 본다. 그죠? 또 하나 뭐예요? 개. 그러는 순간에 너한테 개한테 잡아먹힐 놈이야.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더 일부러 건드는 거예요. 더 자극하는 거예요. 더 마음 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도 신앙의 테스트와 도전을 받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극단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거 비스무리하게 갈 때가 있다고요. 에베레스트 정도가 못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슨 뭐 한라산 정도로 올라갈 정도의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요. 이게 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 반응이 뭐예요? 대부분 방어적이에요. 내가 왜 개예요? 하면서 이렇게 방어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방어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는 뭐예요?
공격해요. 그래 나 개다 한번 물려볼래 하면서 막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공격. 여기서 그래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침묵 정도 하는 거예요. 침묵. 그렇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인격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 잘 지내다가 방어적인 거 아니면 막 공격하다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이 다 나와버리죠. 본능이 다 나와버려가지고 진짜 개같이 짖고 물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앙의 테스트 도전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침묵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여자는 거기를 뛰어넘었죠. 겸손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해버렸어요. 수용하고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가 뭐예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나는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나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메가토스, 메가톤급이야.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도전과 테스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뛰어넘는 겸손이 필요해요. 이건 겸손입니다. 그냥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우리 최근에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3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 우리 고백이 돼야죠. 다 같이 그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럼 마귀가 쓸 카드가 없어요. 멸시, 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갑니다. 이거 무슨 카드를 쓰겠어요? 그죠? 내가 멸시를 받는 게 내 사명입니다. 천대 받는 게 내 사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힘차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시험할 게 없다고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멸시천대는 도저히 못 견딥니다. 내 땅은 다 견뎌. 멸시는 안 돼요. 천대는 안 돼요. 십자가 그건 제가 지고 가리다. 내가 아니라 제가. 그죠? 저 아이가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문제잖아요. 내가 지고 가려. 내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기가 이게 핍박당하는 것들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멸시찬대 십자가를 당연히 여기고 그거 수용하니까 바울은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물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널 쓰냐? 그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뭐 맨날 자존심, 존심 상했다 그러고 뭐 삐지고 나가고, 그죠?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맨날 잠수 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왜 날 멸시해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면 뭐 왜 나 이렇게 뭐 탄압하느냐 그러고, 왜 십자가 지게 만드냐 그러고, 천대하냐 그러고. 그 뭐 하나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쓰임받아요? 멸시, 천대, 십자가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뛰어넘은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겸손의 본질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나는 죽고. 시체는 아무리 때려도 고통 없어요. 시체는 아무리 공격해도 아프지 않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진짜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다 죽는 거.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영어로는 proud잖아요. pride. pride가 뭐예요? 교만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그죠? pride라고 번역하잖아요. 그 자부심이라는 거, 자존심이라는 거. 그게 교만하고 동의어요. 교만하고 똑같이 쓴다고. 그래서 자존심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교만을 죽인다는 거죠. 그 교만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겸손이지 뭐 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죽음을 얘기해요. 뭐 자존심을 갖다가 뭐 내려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다고. 다 죽여버려야 돼요. 죽으면 자유로워요. 죽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는 잘 죽는다. C.S. 루이스가 쓴 글 중에 참 재밌는 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이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그래 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이죠. 뭐 죽을 죄인이죠. 고상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 잠깐만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C.S. 루이가 뭐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너는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 견디지 못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집사님 죽을 죄인인 거 아시죠? 그러면 막 토라져가지고 교회 옮긴다고 그러고, 그죠?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고. 죄인이라며, 근데 왜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걸 하면 되는 거고 남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러는 건 교양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거조차 수용하면 되잖아요. 너 죄인이다 그러면 맞자고, 뭐 너 죄인이라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나를 이렇게 주셨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 죄인이야 그러는 것을 받아서 나 죄인 아니다 그러고 방어하고, 그래 너는 죄인 아니냐 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라고요. 올소이다 말은 맞아요. 그리고 뭐래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은혜를 찬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할 거라고. 그게 에베소서 2장의 접근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2절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죄 얘기 쭉 하면서 어디를 연결하고 있어요? 나 죄인 아니다, 뭐 넌 죄인 아니냐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맞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됐고 쓰임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죄 문제 나올 때 은혜로 끝나면 돼요.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를 찬미하십시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공격하면 내 자존심을 방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찬송하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죠. 내 부족한데 쓰임 받으니까 은혜죠. 내가 죄인인데 죽지 않고 사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해 주시니까 그게 은혜죠. 세상은 계속 죄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존재라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승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또 한 가지 믿음은 뭐예요? 방해를 이긴 끈기라고, 끈기.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끈기. 방해를 이긴 끈기. 믿음은 견딤이죠. 믿음에 관한 거 뭐 잠깐 설명한다 그러면, 원래 믿음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그 근본 아닙니까? 로마서의 뿌리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도 이거 붙들고 종교에 한 거 아니에요? 뿌리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원래 나온 데가 어디예요?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게 순서적으로 볼 땐 구약이 먼저 기록되고 신약으로 넘어오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접한 게 뭐예요? 신약을 먼저 접했잖아요. 그죠? 먼저 번역하고 먼저 접했는데, 이 신약에 있어서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신약에 있어 로마서 1장 17절을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란 단어가 그 로마서에 너무 강력한 그 중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된 것 같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넘어가서 번역하려고 보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거든요.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전체에서 쓰이는 용법들을 보면 맞습니다. 믿음으로 쓰인 적도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 한 70% 정도는 견딤이라는 말로 썼어요. 버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마서를 모르고 번역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죠? 오직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걸 믿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하박국서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동의어인데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버티는 거라, 버티는 거. 또 다른 말은 뭐예요? 그냥 끈기가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거.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 붙드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동요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 구원을 받으리라. 그 끝까지 견딘다는 단어가 뭐예요? 그 에무나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요. 견디는 거, 잘 견딜 줄 아는 거. 잘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무시가 있고 냉대가 있고 모욕이 있어요. 이 수로번니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무시당하고 냉대받고 모욕당하고. 물러섰어요, 안 물러섰어요?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꼭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아니, 세상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뭐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고 물러서서 어느 분야에서는 성공한 사람 봤어요? 대개 보면 뭐 물러서지 않고 실패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 우리 홍대세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 양육의 핵심이 뭐냐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자녀 키우는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 애들도 좀 박대를 해야 되겠어요. 나가 그래도 나가는 애들은 교육 끝난 거예요. 그죠? 왜 나가 안 나가 죽어도 못 보내 뭐 그죠? 맨날 그 21인가 뭐죠? 누가 불렀죠? 죽어도 못 보내 그거 누가 불렀죠? 그거 2PM. 잘도 하시네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세속적인 음악도 잘 드세요, 그죠? 죽어도 못 보내. 그 야구장 가면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도로 안 시킨다고 죽어도 못 보내 뭐 그렇게 하던데 야구장 가보셨어요? 죽어도 못 보내. 예. 근데 진짜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어머니들 잘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들도 잘해야 돼요. 이 아이들을 마마보이, 마마걸로 키우면 안 된다고요. 그죠?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 군대에서도 뭐 문제 생기면 집에 전화 건다며 엄마 뭐 어떡할까 뭐 이러고 뭘 어떻게 하긴 전화 끊어버려야지. 그죠? 거기서 공중전화가 있는가 봐요, 그죠? 엄마 뭐 하면서 그죠? 결혼해서도 전화 거는 사람들이 있대. 결혼해서도 엄마 뭘 어떻게 죽일러 막 그죠?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흉내내지 말아요. 괜히 거기서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청하면 끊어버려야 돼. 성인이 돼서는 웬만큼 나이 들어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뭐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엄마다,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아빠다 그러면 걔 하나님 못 만나요. 계속 엄마만 만나지. 마마보이 되죠. 아빠만 만나죠.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성경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황무지 같은 데 보낸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 광야가 뭐예요? 따발이라는 게 말씀하다는데 미드바르, 거기 말씀이라는 어원하고 똑같아요. 그게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뜻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곳.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원하면 잠깐 즉각 사주면 안 돼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잘 보면 이거는 부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해결할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이 뭐예요? 끈기 교육이라고. 끈기를 잘 알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의 그 신앙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8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마가복음을 뒤져보니까 물론 뭐 다 읽고 뒤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컴퓨터 성경이 좋아가지고요. 두로만 딱 치면 나와요. 그래서 두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굉장히 노력해서 찾은 것 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죠?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어디서 말씀 주셨어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고요. 제가 볼 때 그죠? 다른 주석도 그래요. 그때 이 여인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또다시 한번 만나면 이 딸의 문제 예수님께 가기면 해결이 될 거야. 두로라는 지역이 큰 적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소문날 정도인데 이 여인이 안 들었겠어요. 들었던지 왔던지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많은 무리가 왔다니까 왔을 가능성이 크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이렇게 쪽지 복음으로 듣든지 뭐 인터넷에 듣든지 아니면 뭐 흘러가다가 뭐 깨진 파일로 듣든지 하여튼 이것저것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숨어서 무슨 뭐 거지같이 듣는 사람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숨어서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났다고요. 숨어서 뭐 정보만 얻겠다. 거기에는 그건 영적인 불발탄이에요. 오발탄이고 절대 터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커밍 아웃 하잖아요. 커밍 아웃.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때의 기적과 치유를 맛본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 나가서 지난번도 뭐 홍대 앞에서 이렇게 뭐 전도하고 나눠주고 그건 제가 볼 때 작은 자극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여러 방법을 말씀을 듣고 그걸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극을 가지고 결국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해결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작은 단서로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 증거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끈기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믿음에서 끈기가 생겨요. 작은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 가운데서 끈기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 생길 때 나아가죠. 딸의 문제 절박하잖아요. 딸 사랑하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그 왜 더럽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짓을 했는지. 그죠?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절박하니까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절실하니까 나오잖아요. 타는 목마리 소리가 나오잖아요. 안타까우니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안타까움, 눈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건 복이에요. 복. 왜 복음 증거하는 현장, 선교 현장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얘기 듣는 것보다 가보니까 절박해요. 가보니까 절실해요. 가보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가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보니까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시켜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절실함이 능력이라고. 절실함에서 끈기가 나와요. 엄마는 딸에 대한 사랑이 그를 절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절실함 없어서 안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절실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무엇이 예수님께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또 다른 말은 슬픔이에요. 슬픔도 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슬프십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다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송 부르자 91장. 슬픈 마음, 슬픔이 힘인 거 아시죠? 혈류증 앓았던 여인,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 슬프잖아요. 그 슬픔이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정성껏 씻기는 헌신, 향유 300데나리 1년치 월급 깨가지고 갖다 붓고. 우리 그러죠. 야, 그 헌금을 그렇게 하냐? 아깝지도 않냐? 그죠? 이렇게 그런 헌신이 어떻게 되냐? 슬픔이 그렇게 많아요. 슬픔이. 그죠? 슬픔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절실함을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들 너무 슬프거든요. 너무 절박하거든요. 의지할 게 없거든요. 세상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끈기가 생기면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자원이든 부정적인 자원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승리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성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떤 때는 슬픔을 가지고, 어떤 때는 절박함을 가지고, 어떤 때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결국은 끈기를 주시더라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 그래요. 믿음. 우린 쉽게 생각하는데 멀리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누구죠?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네. 조지 밀러. 예, 조지 밀러. 조지 밀러 생각이 나는데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했으니까 허구한 날 기도만 하고 응답 받았을 거다. 그런데 그 사람 마지막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5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5명. 거의 기록이 그래요. 한 명은 5년 만에 예수 믿었대요. 5명 놓고 기도했는데 한 명은 5년 만에. 자, 친구들이에요. 2명은 10년 만에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2달이 아닙니다. 예. 5달이 아니에요. 5년, 10년. 그 다음에 한 명은 25년 동안 기도했대요. 4명이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지 52년 만에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52년 만에 돌아온 사람 때문에 이 스토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5명 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끈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건요, 당장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면 믿습니까?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도 혹시 또 회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사가 살아나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니까 학교가 다 살아나고, 물론 우리 홍대석에 능력 있게 살아날 거예요. 그죠? 생명이 충만해질 거예요. 이 지역 변화됩니다. 분명히.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강력한, 익스트림이 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크나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끈기 있는 종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종 되게 되라고. 자존심을 이기는 겸손, 방해를 이기는 끈기 갖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 갖는 종 되게 되라. 다시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